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중도에 그 영상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7 4편에서 4편으로 계속 이 영상이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끝난 중간에 멈춘 그 부분과 지금 17-5편에서 지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마태복음 17장 17-5편으로 앞전 말씀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을 내려오면서 산 아래 내려가거든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9절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머물기를 간청했던 베드로처럼 무리들도 예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잘못을 저지를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의 대업이 완성되었으며 이 순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은 소망하되 주님의 십자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구원의 영광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 성도는 눈앞의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를 넘어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 성도는 눈앞의 십자가로 인하여 결단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을 찬연한 영광을 소망하고 일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자, 이제는 14절로부터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질병 아이를 고치신 주님.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요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와 그 영광을 보고 있을 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9 제자는 간질병 걸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쓰라린 실패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는 변화산상과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를 대조적으로 극화한 그림을 그렸어요. 1483년부터 1520년대에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 라파엘로는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수치와 혼돈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위는 빛이며 반대로 아래는 그림자들임을 잘 나타냈습니다. 또한 변화산상의 영광과 그 아래에서의 실패라는 대조적인 상황을 어거스틴은 두 도성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도는 위로는 영광의 천국에 대한 비전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래로는 여전히 온갖 부조리와 비극 가운데 처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을 받아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가 처한 두 도성이요, 변화산상의 영광과 산 아래의 수치가 동시에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받을 영광은 산 아래에서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와 아래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산 아래는 산 위의 영광에 힘입어 부조리와 비극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사류에서 베드로가 그 영광에 안주하려고 했다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산 위에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처럼 영광만 탐한다면 현실에서 떠난 신비주의자가 될 것이고, 산 아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세속주의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현실 사이에서 양자를 잘 조화시키고, 또한 산 위의 영광에 힘입어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병이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보자 달려들어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이로보건대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비 또한 간절한 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지요. 10장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4절로부터 17절을 보면 첫째, 은혜 받을 자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곧 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9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비는 실망했지만 제자들에게 병든 아이를 보였습니다. 이때 9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질병 걸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도무지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일대는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항의하는 아이의 아버지, 불과 물에 넘어져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뿜는 아이,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서기관들과 아이들의 병을 고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일대 혼란이었지요. 실로 이 광경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혼란스러웠던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러한 상황을 빚은 원인은 병든 아이를 데려온 아비의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그 아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때 미심쩍어했어요. 그 아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아이를 보일 생각이었지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을 자가 의심하면 결코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아우성치는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서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는 서기관들 또한 믿음 없는 악한 세대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갖고 남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무리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을 행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제자들 등 모두는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믿음 없는 악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은혜 베풀 자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데에는 결정적으로 산 아래 남아있던 9제자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적다.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 결핍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위로 올라가시자 기도를 계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질병 아이를 데려왔을 때도 한 번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쫓았을 때 귀신이 나가지 않자 즉시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만약 9제자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아이의 병을 고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변에서 빗발치는 불신의 눈초리와 금방이라도 비난을 퍼부을 것 같은 서기관들의 감시를 받자 그만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현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면 공중에 새가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씨앗에 말씀으로 물주고 기도로 가꿀 때 큰 믿음, 곧 태산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 9제자는 바로 이 믿음의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믿음을 자라게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그대로 두었다가 끝내는 시들어버린 씨앗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믿음 없는 세대는 실패를 거듭하고 혼란만을 가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악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태산도 능히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래알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래알은 어쩌면 겨자씨보다 외형상 큽니다. 하지만 모래알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작지만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또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태산도 움직이는 큰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믿음이 크든 작든 모든 성도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주고 기도로 가꾸어서 큰 믿음이 되게 하십시다. 자, 17-4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17-4편은 그 마이크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두 부분으로 만들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7-5편에서 22절로부터 2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